오늘 41번째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사마리아 수가성을 여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네 명의 마리아가 살던 곳이죠, 그죠? 네 명의 마리아. 어떤 분은 고마리아, 마리아가 죽어서 묻혀 있는 곳, 고마리아, 산은 죽었다는 뜻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근거가 없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높은 곳. 사람이 좀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걸 일본말로 뭐라 그러더라. 또 잊어먹었네. 일본말로 우쭐거리는 거. 무슨 모리가리? 가또? 모리 일본말 잘하는 분 없나요? 이거 들었는데 이게 어제까지 또 기억났는데 또 이제 뭐 우쭐거리고 또 그만한 게 굴고 잘난 체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 같다. 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좀 그만 뜬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자, 원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국, 북왕국, 남한, 북한 뭐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나라가 두 쪽이 났나, 이스라엘 땅이 두 쪽이 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게 되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 르호보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들입니다. 그래, 아들들 때 통일 왕국 시대가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다가 약 한 750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패망하게 돼요.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돼요.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돼요. 또 아수르를 망하게 했고 바벨론이 또 남왕국 유다를 정복하거든요. 남왕국 유다를 정복했던 그 바벨론이 메데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바로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때 이미 망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또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즈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 무너져 버렸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그 지역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다가 사마리아가 이제는 나중에 그 지역의 대표 이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게 되고 그 지역이 뭐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수도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수도가 뭐였죠? 사마리아였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불려지게 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시대 때는 사모리아 지역, 그 지역이 뭐로 칭하여졌다? 사마리아로 칭하여졌으니까 예수님 때는 그 지역 일대를 그냥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다. 이해가 됩니까? 수도가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수도가 그 지역에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유명한 몇 곳이 있죠. 이곳에는 유명한 장소 기념되어지는 아남네시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아남네시스, 히브리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마리아에 많이 붙었다네요. 이곳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기념해라,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 이런 지역들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때에 그 지역의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사마리아. 이 지역은 그슬 올라가게 되면 12지파 가운데 누가 살던 땅이냐, 누구에게 분배되어진 땅이냐 하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알죠? 요셉, 너무나도 유명한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주어졌던, 요셉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고 있어요. 그곳에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이 유일하게 요셉의 무덤만큼은 그곳에 있어요. 자, 나머지 다른 사람들 무덤은, 야곱의 무덤은 여러분의 막달라, 어디죠? 그 헤브론 지역에 있게 되고, 요셉의 무덤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게 돼요. 그는 요셉이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죠. 나를, 내 해골을 그 길로 옮겨서 거기에다가 장례 지내달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묻어둬요. 그래서 그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이곳에서는 이곳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 우리는 어디라고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산, 그 산의 이름이 뭐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지금은 성지로 가시면 그곳에 붉은 누런 황금 돔이 있어요. 황금돔. 그 돔 밑에가 바로 바위가 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위가 그곳에 있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다.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곳을 아주 신성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거기 기념교회당도 세워지게 돼요. 그리심산. 자, 그리심산 생각하면 또 어떤 산이 있죠? 그리심산과 대치되는 산이 하나 더 있죠. 어디죠?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산이고 에발산은 무슨 산이다? 저주산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대표적인 중심 도시 안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돼요. 조금 이따 우리 관계된 자료 사진을 한번, 우리 여행하는 거니까 관계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심산, 에발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인근의 지역에 셰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셰겜이라고 하는 동네. 그 셰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또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자리가 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어디냐? 바로 셰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셰겜, 바로 사마리아 성이 있는 그 인근의 동네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짚었어요. 그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다.
그곳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 그곳에 바로 세겜이 있다. 세겜이 중요했던 것은 바로 누가 그곳에서 뭘 했던 곳이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뭐를 드렸던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이다라는 것. 그러면 한번 관계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이번에는 특이한 코스를 정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림이 잘 선명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보입니까? 저 뒤에도? 보입니까? 자, 저 붉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붉은 선을 보면 예루살렘 맨 밑에 예루살렘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지난번에 우리 봤던 엠마오가 보이죠? 서북쪽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거쳐 올라가면 야곱의 우물 수가 저기에 세겜을 빠뜨렸네요. 세겜 지역에 수가 야곱의 우물 그 옆에 바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어요. 수가가 가운데 낀다 생각하면 돼요. 그 그리심산 북쪽으로 에발산이 있고 그 옆에 바로 딱 붙어서요. 삼각형을 조그맣게 그리면 돼요. 거기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저 지역 일대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쳐가지고 저 북쪽 갈릴리 밑에 그 모레네 저기 나인성 있죠. 나인성 그 나인성 옆에 모레네 산이죠. 모레네 산을 거쳐서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저 지도인데요. 저게 이제 예수님이 가고자 하신 길이어서 예수님 저 코스를 걸으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요. 오른쪽에 새파란 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새파란 선이 그어져 있죠. 그죠? 저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안 다녀요. 사마리아 땅으로 안 다니고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을 거쳐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요. 유대인들은 아주 고직시간 사람들이죠, 그죠? 네, 절대로 사마리아 너네들 땅을 밟지 않겠다. 이방인들 그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된 마련된 너희들 땅은 우리가 밟지 않겠다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간 길로 가지 않고 오른쪽 저 길로 다니시게 돼요. 예수님도 저 길을 몇 번 가셨고요. 왼쪽 우리 붉은 선으로 해서도 가시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특별한 코스를 잡으셨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일반 유대인들이 안 다니는 사마리를 경유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코스를 예수님이 잡으셨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 일반 유대인들은 저 길을 걸어서 갈릴리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가깝고 편해도 안 가요. 가깝고 편해도 안 가요. 왜요? 저 지역은 누가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발을 디뎌놓지 않겠다. 자기네들 발을 더럽히지 않겠다 해서 저 코스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가시게 되죠? 누구는 가시게 돼요? 예수님은 가시게 돼요. 저 길을 가시게 돼요. 자, 누구만은 가신다? 예수님만은 가셔요. 여기에 이미 복음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코스로 누구는 가셨다? 예수님은 가셨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왔죠. 그곳에 살고 있는 목마른 여인.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 여인이 누구이죠? 대답을 못 해야 정상입니다. 왜 대답을 못 해야 돼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 성경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쪽 지역에 살던 여인이라고 해서 수가성 여인이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저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특별히 오른쪽 코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왼쪽 붉은색 코스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는 거죠. 여행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면 아멘 하고 좀 나오면 안 좋겠어요? 에이, 나는 수가성 여인이 아니야. 나는 그 정도의 질 나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은혜를 못 받게 돼요. 사실 그 수가성 여인이 누구일까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있죠. 한 10사람 정도는 있겠죠. 그죠? 의인은 있나니 10사람 정도는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의인은 아예 없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런데 의인이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뭐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죠.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영역에서 벗어날 인생들이 아무도 없어요. 죄된 영역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카테고리에서 그 범주 안에서 살아야지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걸어가지 아니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특별 코스로 삼으시고 그 길을 여행하시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 수가성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 이 사건은 그냥 이 땅 위에 지형적으로 그곳으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사마리아 코스, 사마리아 여행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가두어져서 이 낮고 천한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 코스나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코스나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래서 사마리아 코스의 여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과 통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그 같은 주장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코스로 보았으니까요. 저쪽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 노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하나는 예루살렘부터 직선으로 해서 바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 노선이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좌측 노선, 붉은수 노선은 유대인들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올라가지도 않고 그곳으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시간상으로는 약 2시간 정도 빨리 올 수 있는 길이에요. 쉽고요. 빨리 올 수 있는 길인데도 유대인들은 그곳을 안 와요. 왜요? 그곳으로 오자면 어느 땅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힘들어도 멀어도 오른쪽 푸른 노선을 타서 그런 그 길로 다니죠. 올라갈 때도 저렇게 둘러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저렇게 둘러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오른쪽을 여행하신 것이 아니고 어느 길로 가셨다? 왼쪽 붉은 노선을 타고 올라가셨다. 어떤 분들은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곳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쁜 여자, 이때까지 이 여자를 나쁜 여자로 세상 사람들은 취급을 했어요. 아주 천한 여자, 나쁜 여자로 취급했던 그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 코스를 선택하신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 코스를 여행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저 코스 여행하시면서 한 가지 사실만 밝히고 있어요. 어느 휴게소에서 예수님이 커피를 한잔 하셨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딱 한 곳에 휴게소에 들리셔서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저 노선을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겠죠? 저 노선을 선택한 이유는 편한 길 때문이 아니다. 오른쪽은 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 만날까봐, 왼쪽은 유대인들이 안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 안 만나기 위해서 왼쪽으로, 그거 다 잘못된 추측이고 잘못된 생각이 지나잖아요. 딱 한 가지 사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나쁜 여자, 천한 여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녀를 그렇게 보았지만 예수님은요 불쌍한 여인으로 봤어요. 무슨 여인을 봤어요? 불쌍한 여인. 정말 불쌍해요.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 찾아가지고 온갖 산전 수준을 다 겪잖아요. 결혼도 몇 번 해요? 결혼도 몇 번 해요? 5번 결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본 남편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여자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나쁜 여자여서 그저 그냥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가서 그렇게 지낸 여자다, 나쁜 여자다, 천한 여자다 이렇게 취급하지만 예수님만큼은 나쁜 여자로 보시지 않고 불쌍한 여인. 누군가가 가서 만나줘야 되고 누군가가 제대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눠줘야 되고 그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어야 할,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여인으로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지역에 지금 기념교회도 안 보고 옛날에 사마리아 성에 저 사람들은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그리고 저기에 보이는 저것이 기념교회예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예요. 규모가 커요, 안 커요? 사진은 저렇게 보이지만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저기에 한 번도 못 가서, 저만 딱 한 번 가서, 제가 석사할 때 우리 장신대 교수들하고 같이 저기 한 번 딱 갔을 뿐이에요. 규모가 굉장해요. 저 안에 저 지금 저기에 그 올리브 나무가 앞에 푸른 그 웅성하게 있는 저기 올리브 나무인데, 저 올리브 나무 옆에 야곱의 우물이 저곳에서 야곱의 우물 한번 볼까요? 야곱의 우물. 자, 저기 이제 건물 안에 저렇게 연화서 야곱의 물 깊이가 저 있죠. 그 구덩이 있죠. 도르래 위에 지금 도르래고 저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40m입니다. 40m.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40m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40m 우물을 파내려 가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저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끌어오는데 지금도 저 물을 마셔요. 근데 저희도 저기에 가서 마셨는데 별로 마시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옛날 야곱이 마셨던 우물이라 해서 야곱 생각하면서 먹어봤어요. 정말 시원해요. 40m 깊이에서 올라온 물이니까 굉장히 시원한데 약간 마시려고 하니까 깨름직해요. 석회수가 저 나라는 많거든요. 석회수. 인기는 이래 되면 석회수 뿌옇게 맺힐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돌이 많이 생기고 그러기도 하죠. 저 우물이 지금까지도 보존이 되어주고 있어요. 저게 수가성 여인 기념교회 안에 지금 야곱의 우물이 저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던 터전 한번 보죠. 사마리아 성전,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 자기네들은 그리심산이 바로 이곳이다. 그들은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네들의 주장이 지나지 않아요. 사마리아 기념성전 아까 제단도 있고 그 사진 주었잖아요. 예, 준비가 아직 들려면 조금 있어 나오면 보도록 할게. 그러면 그 준비된 거 다 떼어줘요. 준비된 거. 자, 저게 지금부터 저 코스를 잘못 잡았어요. 자, 지금 저게 이제 성전터입니다. 사마리아 성전터. 그리심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전터예요. 저 위에 비조각의 사각 표시가 있죠. 사각 표시가 있죠. 저기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저기에서 제물을 바쳐서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되어지고 저 터전이 자기네들이 있어요. 저게 이제 왜 성전을 짓게 되는 거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죠. 지난번에 우리 수상궁 공부했잖아요. 수상궁에서 느헤미야와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 이끌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왕한테 막 이야기 요청해가지고 레바논에 목재도 구해오고 막 병사로도 막 동원되고 막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수상궁 공부할 때 생각했죠. 근데 와가지고 성전을 복원을 하는데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때 망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데 좀 도울게, 우리도 좀 도와줄게, 우리도 좀 도와줄게 이렇게 자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 너희들 하느라 얼마나 힘드냐. 참 너희도 포로로 끌려가다 이제 지금 막 돌아오고 하는데 일손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우리도 거들게 성전 일인데 거들게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다 하고 도와줘서 그런 마음을 먹어서 고맙다 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도움을 가드민족 아닙니까? 가드민족이니까 받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NO 해버려요. NO. 우리는 너네들 도움 필요 없다. 이런 제하에 딱 거절해버려요. 성전은 너희들 더러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거둔다고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 이런 제에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버림받은 서러움에 이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지어질 때 저 페르시아 사람들 뇌물을 갖다 바쳐가면서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를 해요. 그렇게 애를 먹여요. 그리고 그렇다면 너네들만 성전이 있냐? 우리도 짓는다 해가지고 저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자, 저게 여러분 목적이 알죠?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이 몇 군데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두 쪽이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있는 나라가 남쪽 있는 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게 되니까 북쪽 나라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특히 왕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땅에다가도 뭐를 하나 짓자. 성전을 하나 짓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사마리아, 저 아까 그린 심산 꼭대기에다 저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이곳에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냐? 이 사마리아 성인 여기냐?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성전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저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막 갈등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대상의 문제다. 누구께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주잖아요. 자, 바로 저것이 사마리아에 세워졌던 성전터이다.
지금도 저곳에는요 약 8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그네들은 저기에서 유월절 옛날에 구약의 모세 시대 때의 그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한번 제사가 시작이 되면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에발산과 그린심산도 한번 보죠. 에발산, 그린심산. 자, 수가성 사마리아 마을이 얼마나 큰지. 자, 이쪽이 저렇게 동네가 세워져 있다. 저기 이제 저곳이 사마리아 동네인데요. 저기가 셰겜 지역이 돼요. 셰겜. 저렇게 동네가 세워져 있다면 저 지역은 그리심산 쪽이에요. 자, 에발산을 한번 볼까요? 에발산. 그리심산 쪽에는 저렇게 나무들이 세워져 있는데, 자, 이곳은 이제 에발산 지역이에요. 에발산 저 뒤편에 보이는 것이 에발산 지역인데, 에발산 지역에는 아까와는 좀 다르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는 저 사람들이 주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된 그 산, 저 아래쪽 그 나무가 경계선인데 나무 경계선 이쪽으로 축복된 산에 그리심산 쪽에 저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지역도 땅이 좀 귀한 땅인데 땅이 놀고 있어도 에발산 쪽에서는 안 살아요. 왜요? 그곳은 뭐가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에발산 쪽에서는 안 살아요. 실제적으로 에발산 쪽에는 살기도 척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쪽에서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수가성 이야기로 가야 되겠죠. 여인을 만나는 장면. 자, 아주 유명한 화가가요.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손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자는 항아리를 품고 있죠, 그죠? 항아리를 품고 있고, 자, 무슨 대화가 오고 가셨겠는가? 저 이야기는 저 정도의 이제 저 그림이 포착되어졌을 때에는 이야기가 제법 진행되고 난 뒤에 장면을 포착한 것 같아요. 화가가요. 저 그림을 그린 화가는 이탈리아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화가. 자,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그려져 있죠? 예수님의 옷이 붉은 천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손가락을 잘 봐요. 오른손으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왼손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수를 의미해요. 영원한 생수가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다? 나다. 그래 여인이 힐끗 쳐다보고 있어요. 약간 몸짓이 틀어져 있죠, 그죠?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아니고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편견이에요. 서로의 편견. 저 여자는 유대인 남자니까 유대인 남자는 남자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열려있는 모습이에요. 얼굴도 그 여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에게는 편견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가 말하죠. 여자가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4장에 나오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말을 하죠. 몇 절입니까? 몇 절? 9절이죠.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한다. 상종하지 아니한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을 붙였죠. 다가갔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편견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편견을 뭐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디 있고 사마리아인은 어디 있냐? 이거는 그릇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사마리아인도 뭘 받아야 되고,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도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딱 지켜서요. 뭐를 버려야 된다? 편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에 있는 그 편견, 그 깊은 갭, 그 차이, 그 골짜기를 우리 주님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이 편견의 문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 누구를 만나주신 사건?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4장에서는 방금 누구를 만나주셔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곳에서요, 핵심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3장에서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차이가 뭐냐면 3장에서는 남자고요. 4장에서는 여자를 만나주셔요. 다시 한번 3장에서는 누구를 만나주시고 남자를 만나요. 4장에서는 여자를 만나요. 3장에서는 유대인을 만나고요. 4장에서는 이방인을 만나요. 자, 첫 번째는 남자, 두 번째는 여자.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 여자. 첫 번째는 찾아와서 만나줘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만나줘요. 4장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줘요. 찾아가셔서요. 3장에서는 한밤중에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4장에서는 대낮에 한낮에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여인을 만나시고 계셔요. 자, 3장에서는요. 지성인이에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으니까 지성인입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은 지성인을 만나주셔요. 4장에서는 천한 여자. 수준보다도 아래에 있는 하류층의 사람을 만나 주시고 계셔요. 동일한 주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어요. 두 번째는 물로 시작된 이야기지만 영생을 논하였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여기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일들이 차이점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죠. 신분 높은 사람, 남자, 많이 배운 사람, 또 유대인도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배우지 못하고 하류계층에 참 비천한 사람, 이방 사람도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는 편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편견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가 필요 없는 것 아니다. 유대인에게도 예수는 필요하다. 이방인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서는 누구는 기고 누구는 아니다.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다. 이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까 사마리아로 가신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된 여정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지만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가주셔요. 편견을 깨뜨리고 가셔요. 왜요? 그곳에 살고 있는 불쌍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딸, 그에게도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떤 편견도 예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만나 주시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자, 이곳 여행이 어디였습니까?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 만 한 번째 어디를 떠났죠? 어디로? 사마리아 수가성.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